35주차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52장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성경 통독 가이드 이제 날짜 순서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은 선지자의 소명이,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열방에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인한 징벌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요,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난, 그리고 46장, 51장까지는 9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록이 되어 있으며 52장에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0장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30장부터 33장은 그동안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서 전반부 말씀이라면, 이제는 그 흐름과는 다르게 갑자기 여기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의 말씀이 다 한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복의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31장에서는요, 회복시킬 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장차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서 하는 예언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의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신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으며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33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고 이는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다윗의 때처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34장은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모습이죠. 35장은 예레미야와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손이 끊기지 않는 여호와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우리 선조 요나답 명령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러한 고백이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36장에서는요 여호야김에 대한 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바룩은 두루마리를 백성의 귀에 낭독하는데요. 후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이 두루마리를 빼서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시죠. 37장에서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는 예레미야가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38장은 구덩이에 갇히는 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으로 빠뜨리는데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다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한 일을 묻고 하나도 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에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된다는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아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말한 대로 행하라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 40장에서는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씀대로 행하였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다리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41장 이스마엘의 반란이 나오는데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기뻐하는데요. 42장 백성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나와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죠. 10일 후에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건지리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43장에는요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애굽 신들 산당들에 불을 지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신들의 신당에 불을 놓으시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와서 이집트를 손쉽게 무너뜨린다는 파괴한다는 그 이집트의 모든 신전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44장에는요. 애굽으로 가는 자들의 벌하실 것을 경고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너희가 보았나니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서슴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45장은요 바룩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룩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슬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바룩은 어디에 있더라도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며 내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야곱에게 너를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애굽은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을 여호와께서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7장에 블레셋 사람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며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휩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고 마시며 예레미야는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48장은 모압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고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이제 온 나라들이 이 모압을 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은 멸망하여 황폐해져 가며 모압으로 취하게 되며 교만함으로 조롱거리가 이제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모압은 국가를 형성한 후 되게 잘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였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결국 멸망당할 것,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49장은요. 암몬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랍바는 페어더미가 되겠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한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다메섹, 게달, 하속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0장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깃발을 세우라고 그리고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산당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51장에 바벨론의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또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을 이제 또 멸망시키십니다. 도망하여 이제 그들이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이제 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무나도 큰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황무지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것. 이전에는 무기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그들도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2장 시드기야 왕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함락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들 앞에서 죽이고 눈을 뽑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마지막 31절에서 34절은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유다의 멸망 이후 25년 뒤에 여호야긴 왕을 사면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왕족의 대접을 하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장차 유다 왕조의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지만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난 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악한 마음에 완악함에 따라 지독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내가 당할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선지자의 심정, 무엇보다도 더욱 슬픔, 눈물을 짓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간장 타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곧 회복이며 회복이 곧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소중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통독 가이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